불을 왔다 갔다 하며 우리 혼이 변화됩니다. 온유함으로 이겨내십시오.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바로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 원치 않는 부분들은 성경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물은 음행과 음란을, 불은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원망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외적인 싸움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이겨내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의 안에서 못 이기는 것을 이겨내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온유가 있어야 됩니다. 온유함이 생기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물이나 불이나 그것들은 나를 온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물이었다가 화가 나면 불로 변하고 불이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면 물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두 양극이 있습니다. 나를 이기는 것이 온유해지는 길입니다. 악의는 없지만 아직 미성숙한 자에게 받는 공격은 내 안에 온유함으로 상처받지 않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온유함이 없으면 그냥 싫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못 이깁니다. 이유는 내 안에 불이었으면 확 싸워서 이겨버리겠지만 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든 불이든 나오게 되어집니다. 내면에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내면 때문에 일이 벌어집니다. 이기면 상처도 안 받을 것이고 화도 덜 날 것이며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주님은 내 안에 온유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여주십니다. 상대방에게서 어떤 불의 공격이 오더라도 이제는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온유함으로 이겨내십시오. 음이든 양이든 온유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온유함으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권세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라는 구절은 사람을 차지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온유함이 있고 그것이 권세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어느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권위가 나타나고 그 열매를 먹기 위해 몰려듭니다. 권위와 권세는 내 안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있습니다. 단지 부드럽고 착하다고 온유함은 아닙니다. 땅을 다스릴 줄도 알고 땅을 수호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개간하지 않으면 땅은 땅이 아닙니다. 개간하지 않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개간해야 하고 개간하려면 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개간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용하시기 시작할 때는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나 자신이 성질도 더럽고 처절하게 죄인으로 깊이 인식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자신을 볼 때 대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언제 성숙할 것인가 라고 자신에 대한 처절한 인식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권세입니다. 그 권세는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느낌, 생각과 혼에서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혼은 인식과 생각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과 불, 또 물과 불. 우리 심령 안에서 환경이나 사람이나 내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물과 불을 오가며 냉탕도 가고 온탕도 가고 좋았다가 울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내면이 바뀌게 됩니다. 내 혼은 결코 순탄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온유하지 못한 습성들을 이겨내십시오. 사건이 터졌을 때에 꼭 어느 한 사람 때문에 터지지 않습니다. 빌미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경의 어떤 문제들에서 사단에게 무언가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을 항상 인식하십시오. 내게는 원인이 없고 누군가 때문에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일방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땐 항상 같이 물어봐야 합니다. 혹여 내 안에 온유함이 없는 것은 아닌가?
모든 문제는 일방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뜻과 마음을 살피십니다. 만일 내가 일방적으로 당했다면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쁘면 고난입니다. 살면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든 그것이 내 꼬라지입니다 라고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님이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감사하고 기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레위기 4장의 속죄죄를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죄를 드립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잡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내 죄가 사했다라고 그 뿔들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뿌리고 바르고 쏟아내야 하는 과정입니다. 뿔은 여호와 앞에서 이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상징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누가복음 1장 69절. 속죄 제사는 누구나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헌신한다면 거짓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원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일을 하고 그분의 길을 가겠다면 모두 거짓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확 들어와야 합니다. 제사는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나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드립니다. 번제는 헌신하려고 드리지만 그 안에 속죄가 있습니다. 소제는 감사제이며 자신을 희생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한 것뿐 아니라 이웃과 나 사이에 화목하겠다라는 제사입니다. 감사함으로 서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많이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은 화목제로 끝납니다. 마지막에는 화목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화목제를 드리면 드릴수록 모든 사람들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만 드리고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 자신과 이웃들까지도 다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우리 삶 속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후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삶 속에 자연스럽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이고 땅에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속죄제를 통하여 최종 목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까지 화목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서는 번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번제를 드리지 않고는 같이 갈 수 있는 소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번제와 소제를 뛰어넘지 않고서는 화목제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 부분들이 골고루 나타나야 합니다. 나 자신을 여호와 앞으로 가지고 가고 그 앞에서 나 자신을 잡으십시오. 나를 잡은 희생의 제물로 불로 다 태우는 것뿐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바르십시오. 아멘.